수함을 온 씻어주신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강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 할렐루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때 행복하라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나를 씻어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아버지 오늘도 나를 씻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사 내가 성령님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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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가 먼저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 피로다 씻어서 예수님 피로 우리 주 예수님 피로다 씻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득시득지부터 일고 득잡고 모든 죄악들 버리자 예수님 피로다 예수님 피로다 씻으시되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란 무엇 성령 하나님 예배 이란 무엇 예배 영광이 마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 마사 신령과 신령을 예배하도록 성령님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도와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되도록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 당시에 살아는 모든 백성들을 안으시며 이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마음껏 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가 되도록 다 주장하소서 홀로 영광荣기 찬송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찬란한 이름, 영광의 이름, 생명의 이름, 속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름 부여잡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의 예배를 기뻐 즐거이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을 더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나라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이 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8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8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스스로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스스로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그리스도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40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자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장진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풍파 속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찬양과 예배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겁고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영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반사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켜주셔서 목회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또 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 교회 밖으로 전도 나갑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배의 봉사자와 수종자들을 붙드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옵소서. 이 교회에 연로한 자 많이 있습니다. 지키시고 병든 자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과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3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백성 중에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 3절 다 함께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글로리아 중창단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절 2절 간주 3절만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결이 잘 안 돼.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제 계속 회개하라, 예수님의 피로 씻으라, 이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설교를 거의 오늘 설교를 하면 한 3번쯤 지금 아마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요. 어떤 성경 구절을 주시기도 하고 또 뭔가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니까 아버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성경의 이야기가 인생의 이야기는 다 죄인들의 이야기다. 인생 자체가 죄인의 이야기고 죄의 역사인데 성경을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신구약을 딱 비틀면 빨래 짜듯이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어디 쓰는 겁니까? 죄를 씻는 데 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자꾸 위에다 아무리 무슨 건물을 짓고 해도 이게 우리 옛날 말로 사상누가 공중에 지은 집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가장 기초가 이제 보혈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주는 죄된 것들,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게 하는 죄를 뭐하라? 벗어버리자. 한 따라 벗어버리자. 벗어버리자. 죄를 벗어버리자. 죄를 벗어버리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벗어버리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벗어버리자. 아멘. 아멘. 오늘은 다윗의 3년 기근을 우리가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누구의 3년 기근요? 다윗의 3년 기간. 다윗의 몇 년 기근요? 3년 기간. 다윗의 3년 기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때에 3년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1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볼까요? 1절. 이 동네가 성경책을 다 안 보러 우리 우진이가 다 띄우니까 성경책을 안 찾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자, 사무엘하 21장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거기까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몇 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기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 기근이 다윗의 때에 지금 태평성대를 딱 누려야 될 시점이 왔는데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될 시대가 왔는데 기근이 1년 기근이 왔으면 1년 기근만 해도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백성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강 찾고 넘어갔는데 2년째 돼서 또 기근이 오네. 타격이 어마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3년까지 기근이 오는데 3년까지. 그게 다윗의 마음에 비상이 걸리고 다윗의 마음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3년 뒤에 비상이 기근 오면요, 완전 초비상이고 초비상. 경제의 문제.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나라가 3년 기근이 들었다. 이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이었고 백성 앞에서도 체면이었고 3년 기근이 오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느닷없이 밀어닥치는 환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이유가 없는 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느닷없이 우리 인생에 뭔가가 들어닥칠 때가 있어요. 고통이, 저주가, 형벌이 들어닥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은 벼락이 칠 날이 아니야. 천둥 번개가 전혀 칠 수 있는 날이 아닌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마른 자연에서 배우는 속담 중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갑작스러운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이 자기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역시 인생들을 보니까 무슨 고생을 위해서 난 사람 같아. 편안하다가 갑자기 뭔가 들어닥치고 갑자기 고생이 어려움이 들어닥쳐서 좀 살만한데 좀 이제 좀 박수도 치고 이제 저렇게 살만한데 갑자기 인생 가운데 뭐가 느닷없이 들어닥쳐서 자기 인생이 그랬잖아요. 잘 살았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잖아요. 자녀들 10자녀들과 함께 많은 부귀를 누리면서 잘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냥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날아가. 재산 날아가, 자녀들 다 죽어, 자기의 주변에 있던 건 다 날아가, 사랑하는 마누라도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들을 만나고 고통의 현실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랍니까? 뭐가 없다?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또 이거는 우연히 재수가 없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잠시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만큼 이유가 있다. 한번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다윗의 이 3년 기근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참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참 뻔뻔한 사람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모습에도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참 지난주에 그제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SUV 차량이 이렇게 해서 교차로에서 아마 오토바이하고 둘이 충돌하면서 이게 차가 이제 갑자기 막 부앙 하고 날아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길 가던 행인 여자 2명을 그대로 앞에서 박아가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한 사람은 중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하고 굉장히 비싼 얘기를 제가 하나 알아요. 어느 장로님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술 취한 택시가 날아와서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서 아니 장로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자, 둘째로는 다윗에게 3년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구하매 다윗이 간구하였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2년째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3년째가 되니까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답을 찾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3년 기근을 당하면서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도대체 왜냐 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3년 기근이 끝이 안 나고 4년 기근으로 가면 이것이 진짜 환장할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느닷없이 어려움들 당하고 고통의 일들을 당했는데 이게 그쳐지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이 있다. 우리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딱 감춰놓고 절대로 내가 안 알려줄 거야. 네가 모르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찾아와서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은 내가 원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뭐해서요? 내가 원해서. 내가 죄된 속성이 나를 끌고 가니까 죄가 좋아. 그죠? 죄가 재밌어. 죄가 재밌고 죄가 매력적이라.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다가 비뚤어지는 거야. 하다가 실수하고 하다가 비뚤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마치 바람난 처녀처럼 지 마음대로 살아서 죄를 짓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잘해보고 싶은데도 잘 안 돼서 죄를 짓고 그래서 인생이 죄인이에요. 인생이 죄죠. 우리 이런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를 도우소서. 죄 많은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가 잘나서 벌벌 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약속대로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때 지가 아무리 잘나도요, 부모 안 도와주고 옆에서 안 도와주면 무슨 재주를 지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인생에게는 필요하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포드 자동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가다가 차가 고장이 아무리 뒤지게 봐도 우리가 제대로 압니까? 뭐 자동차에 대해서 그죠? 고장 나면 그래서 뭐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이게 국토가 넓어가지고 길의 중간에서 고장 나면요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놓고 들여다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내가 한번 봐드릴까요? 자기한테 답이 없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보기만 뭐 한 개 딱 만지니까 그냥 시동이 켜져버려요. 이 사람이 포드예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 할렐루야. 아니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자동차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쳐다보고 이렇게 하게 보더만 어디 고장난지 금방 알잖아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질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아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울의 범죄로 인한 저주를 씻어냈다. 다윗이 사울의 저주로 말미암은 사울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씻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죄를 씻어야 평안하다. 죄를 씻어야 평안이 온다. 자,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의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시작.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왜냐하면 이 이유는 사울 때문이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범죄한 것을 다윗 보고 해결해요. 누가 범죄했다고요? 사울이 범죄했는데 그 해답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다윗한테 해결해요. 아니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는데 사울이 지은 죄를 아니 지나가지고 시간이 한 40년 가까이 지난 그 사건을 다윗이 때에 다윗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쳐들어와서 이게 형벌이 쳐들어와서 3년 기근을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야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의 죄를 네가 해결해. 우리가 어디까지 죄를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죄의 문제, 우리 가족의 죄의 문제, 때로는 우리 민족의 죄의 문제도 끌어안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걸 요구합니다. 집안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족장들을 세워놨는데 그 족장들은 내 가족의 죄의 문제, 내 자식의 죄의 문제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울한테 기근을 주면요. 사울한테 만약 사울의 때에 기근을 줬어요. 사울은요, 기도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요. 뻔뻔하게 막, 이게 날씨가 뭐, 과학이 어떻고, 저기 태풍이 막 안 와서 그렇고, 저렇고 막, 이런 얘기만 맨날 해제끼고, 하나님 앞에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고생해? 백성만 고생하는 거예요, 백성만.
근데 다윗에게는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 왜입니까? 사울의 죄 때문에. 그러면 사울의 죄를 다윗이 감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의 죄,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을 꺼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내가 해결하라. 너가 해결하라. 아멘. 분명히 죄의 문제가 있고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누군가는 해결해야 된다. 네가 하라. 다윗에게 네가 하라. 사실 어떤 일이 사건이냐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대부분의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는데 기본 족속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눈치는 빨라야 돼. 이런 눈치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대항해서 이길 족속이 없어.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않은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신도 당할 수 없고 그 어떤 족속도 당할 수 없다. 그러면 살아남는 방법은 그들에게 아부를 하든지 그들을 속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전을 깊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작전을 짜기를. 그래서 가장 낡은 가죽부대, 가장 곰팡이가 많이 핀 그런 떡, 마르고 이런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표사 몇 사람을 보내서 찾아옵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멀리서 잡은 것 같아요. 멀리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가죽부대를 보여주고 막 이렇게 떡을 보여주니까 진짜 같아.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저들과 언약을 맺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뭐 하지 아니하고요?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우리 지혜로 안 돼요. 속이는 사람들한테 우리 지혜로 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약을 맺고 3일 지나서 보니까 옆에 족속이야. 그래서 뭐든지 기도할 때 3일 이상은 기도해야 돼. 3일 이상은. 3일만 기도하게 돼서 이놈들이 누군지를 알았잖아. 저절로. 그죠? 근데 그 3일을 못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턱 맺었는데 보니까 3일 후에 보니까 옆에 족속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약속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친구다. 서로 죽이지 않고 서로 보호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잘못된 약속이고 거짓의 약속이지만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더라.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나쁜 놈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거 이런 생각을 뒤로 제쳐놓고 이놈들 죽여야 돼. 그래서 사울의 군대를 보내서 기브온 족속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망쳐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여호수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죽였냐?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이와 같이 여겼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들을 저주하는. 여러분 그 저주가 통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요 우리를 저주할 때 그 저주가 어느 정도 통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야 저 집은 복 받아야 돼.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거두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의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야 이제 다윗에 대해 이스라엘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사울의 족속입니다. 사울에게 속한 아들 10명을 내라. 사울에게 속한 아들 10명을 주라. 우리가 그들에게 분풀이하고 우리가 이 원한을 풀겠다. 이게 또 그들만의 방식이죠. 참 오늘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지만 어쨌든 10명을 달라 해서 그 10명을 추려서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그들을 목매어 죽이더라. 그리고 나서 시체를 다 처리하고 나서
제일 밑에 그 후에야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죄악의 문제가, 원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거치게 하시고 그 땅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풍요를 주시고 할렐루야. 참 복잡하죠, 그죠? 인생사 참 복잡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얽히고 설킨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야, 다 같이 다시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아멘. 자, 가인이 아우를 쳐 죽이고 나서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가인이 들판에 있을 때에 아벨을 쳐 죽입니다. 뭘로 때려 죽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쳐 죽였다라는 얘기는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억울한 피를. 억울한 피가 땅에 흘렀다. 땅의 피가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논리가 억울한 피가 흘렀는데 이거를 누군가 갚아주지 않으면 그 억울한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두시니까 그 땅에서 저주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자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그 땅이 저주의 땅이래. 그래서 그 저주의 그 땅에서 더 가시가 많이 돋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얘기를 지금 제 논리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논리.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참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농약 가운데 여러분 제초제 있잖아요, 그죠? 제초제는 한번 살포가 되면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저 비닐을 태우잖아요, 비닐. 바닷가에 비닐을 많이 태우잖아요. 비닐에서 탈 때 그 연기를 한 마시 보면 냄새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냄새가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초제 성분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게 안 없어진대요. 독한 농약 성분이 안 없어진다. 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 오래 참아주고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죄가 없어진 줄 아는데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을 만나지 않은 죄는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파노라마처럼 쫙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에 그냥 비디오를 찍듯이 쫙 보여주면요 죄인들이 두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끔씩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갑자기 하는 중요한 수준이 되고 죽을 고비를 딱 만나면 갑자기 인생의 파도라마가 쫙 펼쳐지면서 내가 살아왔던 세월에 중요한 순간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그제도 어떤 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 한수입사님 한 분이 되게 저를 애를 먹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오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그 얘기 딱 듣자마자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서 강단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강단에 가서 딱 앉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분이 나를 괴롭힌 사건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 하면 그럴만 했네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쫙 보여주는데 그럴만 했네요 아버지. 그러고 그냥 내려와서 그냥 강단에서
이 죄는 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참 이 아우의 피를 이게 흘리니까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래서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된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1장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처죽인 자를 알면 그 사람을 죽여서 그 보복을 하면 그 죄악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처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한 사람이 죽어서 땅이 들판에서 죽었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는 거예요.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만약에 여기 딱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여기 성읍, 여기 성읍, 여기 성읍 사람들이 장로들을 불러와가지고 어디가 제일 가까우냐? 어느 성읍이 제일 가깝냐? 그 가까운 성읍이 책임져야 돼. 가까운 성읍이지. 마찬가지로 누군가 죄를 범하고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가까운 사람이 책임을 진다. 할렐루야. 참 억울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3절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서 그 땅에 가서 그 암송아지를 죽여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대속의 죄의 피를 여기서 흘리오니 이 송아지가 대신 죽었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야 그 땅의 죄가 그 피 흘린 죄가 없어진다. 아멘. 이게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다른 이웃의 누군가의 피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저 인간의 저 죄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아주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이 민수기의 신명기 2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뭐 하지 말고 가지는데 잠잘 때까지 가지지 말고 해질녘까지 가지지 말고 해가 지려고 하면 해질 때에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뭐하라? 아 크게 좀 대답해. 뭐하라고요? 돌려주라. 무슨 말이냐면 그 가난한 집에 저당물을 잡힐 그게 이 비싼 게 없어. 그래서 저당물을 잡아오는 게 겉옷을 잡아오는 거야. 겉옷을 뺏어오는 거야. 겉옷을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 겉옷을 가져왔는데 이 겉옷은 그 가난한 집의 이불이라. 이불. 얼마나 가난하니 그지. 이 집에 이불이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이 이불을 갖다 주라. 저당물이지만 담보물로 가져왔지만 갖다 주라. 왜냐하면 듣고 잘 이불이 없잖아. 그러면 이 이웃이 집에서 잠을 자면서 자식들하고 그 이불을 듣고 그 겉옷을 듣고 자면서 참 그 사람 고마운 사람, 참 그 사람 인자한 사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율법이요. 우리가 율법을 되게 막 까다롭고 막 어렵고 막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가난한 이웃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그리고 그 이웃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다시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너를 위하여 축복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능하면 좀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내가 받을 몫이지만 좀 양보해.
몫이니까 내 몫을 싹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사람이 자기 받을 몫이 좀 부족해. 그럼 이 사람이 돌아서서 뭐라고 했어요? 에이씨 인간이 인간 이제 발족 이러면서 막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차라리 저분에게 더 주면 그가 그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 하나님께 꼭 기도를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과도히 아껴도 부자 안 돼요. 그죠? 부자 안 돼요. 이제 좀 손해볼 줄도 알고, 하나님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고 그래 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도 소문이 났고, 내가 장로라고 소문이, 내가 권사라고 집사라고 소문나는데, 아까지 그 내가 좀 주고 그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낫지. 할렐루야. 제가 이런 율법들을 읽으면서 야 진짜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짱이시다 짱. 그러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논리가 들어있고 무서운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나무를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가슴에 손 아버지 이런 인생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제발 도와주소서. 아버지께 영광되고 아버지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다윗의 3년 기근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때는 느닷없이 기근이 3년이라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백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으로서 체면이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 다윗이 다스리고 나서 이거는 여러분 대적이 쳐들어오는 건 어떻게 잘 싸워서 물리치기라도 하겠는데, 이거 뭐 하늘이 그냥 무덤을 닫아가지고는 우로를 내지 아니하고 기근이 들면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느닷없이 찾아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 대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질문했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아니 자기 죄도 아니야. 자기 죄가 사울의 죄. 그 나쁜 놈 사울의 죄.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해결하래요. 다윗한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저주가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저주를 해결하고 다윗과 백성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회개할 줄 모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나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정말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요 참 회개해야 될 죄가 많은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환장하겠어 진짜. 제가 당나라에서 기도할 때마다 환장하고 진짜 가슴이 찢어지게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진짜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야.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아는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러하고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조금 손해를 보고 베풀어주고 선행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 저런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내가 저 사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내가 사랑하고 복준 게 너무 잘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시작. 해질 그의 그 전나무를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자, 1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는 아니지만 저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난 내가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누군가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죄악을 범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 기도하시는 요청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손 먼저 들겠습니다. 두 손 먼저 들고 주의 삼창은 여러분 기도는 그 다음 순서고 주의 삼창은 제대로 먼저 하는 거예요. 주의 삼창이 참 중요해요. 주의 삼창 해놓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쫓아와요. 자, 두 손 먼저 들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한 놈이 그 유치부 예배를 가면 미끄럼틀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 그 누구는요 예배만 드리면 미끄럼틀에서 안 내려와요. 얘기를 내가 굉장히 그냥 가볍게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게 설교를 하고 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우리 가족들이 혹시 범죄한, 내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여러분 하나씩 이렇게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손 번역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냥 보기에는 멀쩡한데 조그마히 골마 있습니다. 많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차중앙교회 같이 생각보다 좀 괜찮은 교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작은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 민족의 우리 교회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 십자가 피로 씻어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용서하소서. 주의 감창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가 힘있게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 성령님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사 죄악을 태우시며 성령님의 생명이 임하사 단비처럼 우리를 소생케 하는 거룩한 다시 은혜를 입혀 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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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3년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혹시 여차중앙교회 안에도 남은 죄악이 있다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죄들 많이 있는데 부족한 죄들이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간구하며 엎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저주와 형벌을 불러오는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성령님의 불길로 더 태워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 주 예수님의 권세 주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 위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육체 위에 머물고 있는 형벌과 저주가 있다면 더 주 예수님의 권세 앞에 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서 예수님 권세를 명하여 더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기가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강을 주시고 강건을 주시고 충만을 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은 세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누추함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권속들의 누추함이 발견된다면 십자가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 아래에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며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265장입니다. 265장.
최우진 우리 성도님, 정담의 권사님, 우리 김장진 장로님, 우리 감사한금 문경래 우리 집사님, 김동수 장로님, 김둘람 우리 집사님, 제가 드렸습니다. 이현준 집사님, 김장진 장로님, 전도헌금, 전도헌금 우리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진 장로님, 전도헌금 김연선 권사님, 박상순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부여잡고 십자가 은혜로 사는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의 직장과 산업과 우리의 기업들을 주장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늘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은혜와 능력들을 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업들과 산업들, 직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금 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더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이오니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리오니 영광 받으소서. 찬송 받으소서.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또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붙들며 예수님 이름 붙드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 자녀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 자녀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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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분들하고 악수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후에 우리 전도헌금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암송 말씀 계속 나가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한 달쯤 더 지나고 나면 내가 예배 시간에 물어보더라고요. 집사님 이번 주 지난주 외우는 말씀 뭡니까? 이래 하면 여러분이 다 대답하셔요.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은 천안에 우리 신학생 유치위원회 원래 노회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노회장님이 출타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보고 가서 억지로 가는데 너무 멀어서 너무 먼 길에서 제가 먼 길 가는 걸 되게 제가 안 좋아합니다. 체력이 안 맞습니다. 할 수 없이 다녀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사람이 이번 주에는 조금 이게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친밀한 분들이 좀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2-3일 정도 출타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점심 맛있게 먹고 오후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전도 다음 주에 나갑니까? 전도 좀 오늘 그래 좀 어중간해서 전도를 지금 마음에 접어놨는데 다음 주에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전도 헌금한 거 가지고 조금 다음 주에 뜻도 하나 좀 더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나갔으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전도는.